심지 법문 7장.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정각이라 한다. 오로지 한 마음일 뿐 실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또한 광채가 빼어날 것도 없고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이 없다.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으며 한가로이 일 삼을 것이 없다.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하려 하지 말 것이니 설명하려 들면 벌써 씩씩이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성실성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붓기는 쑥대처럼 흘러도내라고 하였다. 그저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배워서 얻었으며 깨달았으며 해탈하였으며 도의 이치를 얻었노라고 한다.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오직 모든 견해를 실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밖으로 봄 외견과 안으로 봄 내견 이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고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니라. 방편과 참됨이 서로 작용을 하여 끝내는 방편과 참됨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무상정각이라 한다. 오로지 한 마음일 뿐 실로 다른 모양이 없으며 또한 광채가 빼어날 것도 없고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모양이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모양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부처를 찾는 것은 손에 쥘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나라는 개체를 남겨두고 부처를 얻는다면 내가 있고 부처가 있으므로 나와 부처는 동떨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원각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끓는 물에 얼음을 넣는다면 얼음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만일 내가 있으면서 부처를 얻는 것은 얼음은 그대로 있고 물도 끓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 속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다. 거기에 나란 존재는 남겨져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붓다도 다른 사람처럼 식사를 하기 위해 탁발을 다녔고 늙어갔으며 등에 난 등창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기에 깨달은 부처라고 불리웠는가? 이렇게 해야겠다거나 저렇게 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의도가 소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단정하는가 하면 아함경에서 악마의 출현이라는 장을 보면 붓다께서 하루는 마을로 탁발을 나갔는데 그날은 마침 이웃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전부 집을 비웠던 것이다. 탁발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나타났다. 지금쯤이면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르니 지금 다시 마을로 가면 탁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문제 삼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인 까닭이다. 그러나 붓다는 그렇지 않았다. 악마여, 물러가라.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러자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린 악마는 몸을 떨면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붓다는 이처럼 어떠한 의도가 나타나는 것을 악마의 유혹으로 규정지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깨달은 부처에게도 의도를 지니도록 하는 뜻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처는 그것의 정체를 알고 단번에 내려친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종일 뜻을 지니고 의도를 일으키면서 산다는 것은 악마와 함께 뒹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쪽 저쪽을 둘러보면서 내게 맞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잠시도 쉴 틈 없이 마음이 굴러다닌다. 만일 부처를 찾는 것이 손에 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크고 더 훌륭한 부처를 얻기 위해 끝없이 달릴 것이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즉 깨달음은 마음이 쉰다는 것이며 마음이 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의 소멸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마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식물 인간처럼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의도를 일으키는 바가 사라진 것이다. 사실 의도를 지닌다는 것은 하등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닌 까닭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과는 별개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누구나 최고가 되려 하고 누구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모두가 꼭대기에 올라선다면 금방 허물어질 것은 뻔한 이치이다. 세상은 내 의도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나마 유지되어 간다. 그런 세상이기에 의도를 지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은 늘어간다. 이것을 원했는데 저것이 주어지면 상실감을 느껴야 하고 저것은 원치 않았는데도 주어지면 좌절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고통이란 물리적인 통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일으키는 것이다. 의도하는 바가 없다면 성취감도 좌절감도 생겨나지 않는다.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성취감을 경험했다는 것이며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은 좌절감을 경험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고통이란 성취감과 좌절감을 오르내리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하는 바가 없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 쉬는 것이며 마음이 소멸되어 온전히 마음땅으로서 마음을 삼는 것이다. 의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감각의 반응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전과 똑같이 보고 듣고 촉감하고 반응하지만 취사의 도구로서 마음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취하고 버리려는 뜻이 사라지면 세상의 인도를 받는 삶이 펼쳐진다. 내게 주어지고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내가 뿌린 씨앗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버릴 것도 없고 쥘 것도 없다. 그래서 온 세상 두두 물물이 부처 아닌 바가 없다. 이것에 한 번 눈뜨게 되면 그동안 얼마나 공연히 번거롭게 마음에 휘둘리며 애태우면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 황벽선사가 인용하고 있는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오직 모든 견해를 쉴지니라고 한 것은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중국선의 3조인 승찬대사는 고질병인 문둥병에 걸려 고통받으면서 지내다 이조인 해가 대사를 찾아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싶다고 하였다. 해가 대사는 내가 그대를 참회시켜 줄 터이니 죄를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승찬대사는 아무리 자신의 죄를 찾아보았으나 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해가 대사가 이르길 그대는 이미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삼조인 승찬대사가 탄생한 것이다. 승찬대사는 해가 대사의 배려로 깊은 산에 은거하면서 지낼 수 있었고 신신명이란 주옥 같은 저수를 남겨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다. 승찬대사의 임종시에는 큰 소나무 밑에서 합장을 하고 선 채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오직 모든 견해를 쉴지니라. 그러므로 밖으로 봄 외견과 안으로 봄 내견 이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니라. 방편과 참됨이 서로 작용을 하여 마침내는 방편과 참됨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밖으로 본다는 것은 형상과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며 안으로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견해를 지녔다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이며 자기 주장이란 나와 남을 구분짓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품고 있으면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게 되고 의도를 지닌 것들은 나와 남이라는 아상과 인상의 결과인 까닭이다. 또한 1승과 3승을 섞어 말하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된다. 마구니의 도는 버리고 부처의 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삼승의 법이다. 취사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며 끓는 물에 들어간 얼음이 녹지 않고 있다.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승법의 대인 것이다. 황벽선사는 철저하게 일승법을 설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으며 일승법의 대의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삼승이란 중생의 근기를 따라 설해진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 중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끓는 물에 들어간 크고 작은 얼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방편 삼승과 참됨 일승 이 서로 작용을 하여 마침내는 방편과 참됨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상은 허공과 삼라만상으로 이루어졌다. 삼라만상이란 땅이며 형상을 지닌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봅의 구슬에 휘황찬란한 오색 빛깔이 빛나는 것과 같다. 봅의 구슬은 변해감이 없지만 오색 빛깔은 방향에 따라서 늘 변해간다. 허공은 변해감이 없지만 삼라만상은 늘 변해감으로 생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마음 땅과 마음의 관계도 이와 같아서 마음 땅은 변해감이 없지만 마음은 늘 생멸을 거듭하면서 존재한다. 그러나 허공도 있고 땅도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의 실체가 존재하려면 뿌리가 있어야 하지만 허공에 둥실 떠있는 티끌과 같아 뿌리가 없다. 그렇게 삼라만상은 나고 죽고 나는 생멸의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신기루와 같지만 한결같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형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하는 개체적 자아란 도무지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즉 있음이고 또한 없음이다. 온갖 삼라만상이 있음과 없음을 번갈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허공을 모태로 삼기 때문이다.
허공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구름과 같으며 허공으로 숨고 허공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허공과 전혀 다른 속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삼승의 눈으로 보면 허공도 있고 구름도 있지만 일승의 눈으로 보면 온통 허공뿐이다. 그 자리에는 일승이라고 언어를 붙이며 가리킬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온통 일승뿐인 까닭이다. 거기에 다시 부처와 마구니로 나눌 그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일승법에는 부처의 도도 없고 마구니의 도도 없으며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을 말하면 다른 것도 있다는 의미가 되니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으며 없음을 말하면 있음도 있다는 의미가 되니 있음이 곧 없음이며 없음이 곧 있음이다. 이와 같은 일승법을 어찌 언설로 표현하겠으며 무엇을 구하겠다고 이쪽 저쪽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방편과 참됨이 서로 작용을 하여 끝내는 방편과 참됨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이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집착하여 구함이 없기 때문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부처가 되는 법도 없고 중생을 벗어나는 법도 없으며 일승이니 삼승이니 하는 법은 논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물며 마음이니 마음당이니 하면서 무엇을 무엇으로 가리키려 하며 삼계가 그대로 마음당인데 허공을 벗어나 어디로 가려 하는가. 심지 법문 8장.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의 견해를 갖기만 하면 바로 중생의 견해를 내게 되느니라. 있다는 견해, 없다는 견해, 영원 불변하다는 견해, 단멸한다는 견해가 바로 두 철이산 지옥을 이룬다. 이처럼 견해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역대의 조사들께서 일체 중생의 본래 몸과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바로 가리키신 것이다. 이것은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밝음이나 어두움에 속하지도 않아서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없으며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도 없다. 그러므로 밝음 없음도 없으며 또한 밝음 없음이 다함도 없다. 대저 법을 구하는 이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의 앉음이라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법 신법의 본체는 허공계를 다하여 온 법계를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어찌 언어, 문자로서 논하건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기틀, 한 경계 위에서 결코 신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니라. 마음은 결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의 견해를 갖기만 하면 바로 중생의 견해를 내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있다는 견해를 지으면 없다는 견해를 지니게 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견해를 지으면 단멸한다는 견해를 지니게 되니 양변을 오락가락하는 것이 고통의 근본이 되므로 두 철이산 지옥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변의 견해를 지닌 그것으로 하여금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역대의 조사들께서는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가리키셨다는 것이다. 즉 어떤 변화를 꿈꾸거나 지금의 모든 고통에서 한 방에 벗어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그대로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변화를 꿈꾼다는 것은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무도 봄이면 잎이 돋고 여름이면 무성하고 가을이면 잎을 떨구고 겨울이면 움츠러든다. 모든 만물이 생로병사 생주이멸의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사사건건 마음을 문제 삼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주어진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마음을 태우면서 애간장을 녹이려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길지 않은 삶,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선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나뭇잎은 떨어져도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듬해 다시 돋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돋아났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다. 곧 땅에서 뒹구는 신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순환되어질 뿐이기에 떨어짐도 없고 돋아남도 없다. 거기에는 기뻐할 무엇도 없고 슬퍼할 아무것도 없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낙엽을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은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문일 것이다. 젊고 탄력 있던 모습이 쭈그라고 노쇠해버린 그것이 마음 아픈 것이다. 그들은 모두 물처럼 흘러가는 순환과 다를 바 없지만 물은 형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형상에 붙들리지 않으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무심은 행복과 불행에 물드는 마음이 아니라 존재계의 질서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 나무는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이듬해 다시 피어날 잎들을 떠올리면 그다지 슬퍼할 일만도 아님을 알 것이다. 우리도 역시 나무가 나뭇잎을 바라보듯 육신의 하나하나가 순환되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 자연계의 순환일 뿐이다. 그럼으로써 마음은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으며 고요하게 가라앉아 요동침이 없다. 이것은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닦으려 하면 벌써 어긋나고 만다. 그렇다면 일승법을 닦는 것은 어떠한 길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 방법을 찾아 닦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닦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단계를 밟아서 얻고자 한다면 얻으려는 자가 있기에 가능치 않은 일이다. 방법을 취하려는 것은 온통 허공뿐임을 알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아무 일 없는 그것을 무료하게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저마다 근기가 다른 중생들을 위해 붙다는 1승 이외에 찾고 구함이 있는 2승과 3승의 법을 단계적으로 설하셨던 것이다. 2승과 3승의 비유를 들면 어느 장자가 집에 와보니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있었다. 장자는 말하길 내가 밖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수레 말수레를 사왔으니 나가서 그것을 타고 놀라고 하였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보니 수레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불난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는 2승과 3승의 방편인 것이다. 붓다는 말씀하시길 2승과 3승은 없고 오직 1승만이 참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승과 삼승의 방편이란 일승을 회복하기 위한 사다리와 같은데 사다리에서 집 짓고 살 순 없지 않겠는가. 일승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승과 삼승에 몰두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나무 기둥처럼 생겼다거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긴 막대기와 같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아마도 부탁께서 말법 시대를 염려한 것은 일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승과 삼승이 횡횡함으로 병을 법이라 아는 까닭일 것이다. 이처럼 일승과 삼승은 무위행과 유위행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유위적인 행을 통해 무위로 들어선다는 것인데 유위적인 집중을 통해 산만하고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위행이든 유위행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깨어있음일 것이다.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는 감각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을 제어하지 못하면 고요한 마음을 지니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즉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의적인 노력에 해당될 것이다. 유의적인 노력 없이 무의를 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의가 아니라 방종에 가깝게 된다. 오랜 훈련으로 길이 든 말은 고삐를 풀어놔도 큰 문제가 없지만 야생에 살던 말은 고삐를 놓치면 이리저리 날뛰기 때문에 주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마음도 그와 같다. 계율과 경전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것은 사납게 날뛰는 마음에 고삐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생에서의 노력은 다음 생에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생에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탐욕에 물든 것과 같아 불가능하다. 적어도 도를 배우는 사람은 조급함을 떨쳐내야 한다. 마음이 급하게 앞서 간다는 것은 욕망의 불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욕망을 통해 도를 이룰 수 있다면 무위라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유위행과 무위행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도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부처를 보려는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그때부터는 유의적인 단계를 벗어나 무위로 들어서야 함을 알리는 것이다. 무위는 내려놓음이고 양변을 떠남이다. 밝음과 어둠, 성인과 범부 등의 양변을 통해 어둠을 벗어나 밝음으로 들어섰고 범부의 경계를 벗어나 성인의 경계로 들어설 수 있다. 무위에서는 양변의 경계에 머물 수 없다. 모든 상대적 비교가 사라진 절대의 세계인 까닭이다. 우리가 밤과 낮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는 텅 빈 허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공은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으므로 그토록 오랜 동안 밤과 낮을 드러내면서도 단 한 번도 밝았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어두웠던 적이 없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전전했지만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죽은 적 없기 때문에 나고 죽고 죽고 나기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겉껍데기 육신 속에 우리의 주인공이 존재하고 있다. 육신이 몇 분이라도 숨 쉬지 못하면 주인공은 육신을 떠나버린다. 아무리 멀쩡한 육신이라도 주인공이 떠나면 부패되기 시작한다. 그처럼 잠시도 허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멸되고 마는 육신이란 허공이 잠시 빌려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의 주인공은 허공과 다를 바 없다.
허공에 무슨 욕망이 있을 것이며 허공에 무슨 번뇌가 달라붙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황벽선사는 이르길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의 앉음이라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마음법 신법의 본체는 허공계를 다하여 온 법계를 두루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이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법을 어찌 언어, 문자로서 논하건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기틀, 한 경계 위에서 결코 신법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니라. 라고